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도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쁨과 찬양을 드리오니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은 죄로 두려움으로 빨리 달아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희망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서 날마다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쫓으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5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김선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날 것 같으면서 다시 재확산되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무거운 현실 앞에 낙담하며 불평과 불만으로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든든히 서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기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음 사역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이후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잘 준비할 수 있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중보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웃 목사님과 동역하는 부교역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늘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신 접종이 원활히 진행되고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어진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거기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주위의 사람들과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순종의 삶을 삽시다. 순종의 삶을 삽시다. 언제나 주님의 사람으로서 순종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 8월 8일 주일까지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무더위와 코로나로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름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유치부와 아동부 성경학교 남은 일정은 추후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서와 교회학교 자녀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음줄 중보 모임이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을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이다. 그 사람들이 노동을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길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착하고 선해야 한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한다고 하여 모든 과정이 또한 결과가 좋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일을 하면서도 괜히 이런 일을 한다 핀잔을 듣곤 합니다. 또한 일을 열심히 해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곤 합니다. 그리하여서 때론 저런 악한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도 요령을 피우거나 악한 일을 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 것은 악한 사람들과 같이 결과를 중요시하며 그저 나만 좋은 일, 나만 좋은 것, 그것을 따르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대로 선한 의도대로 행하며 주님의 선한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땅에 이르도록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와 아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애굽에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이제 종에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겠다. 그들은 마음속에 소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모세와 바로의 첫 번째 대면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합니다. 그러자 바로의 대응은 너희들이 게을러서 이러한 일들을 행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벽돌을 쓸 집을 주지 않고
그 전과 똑같은 벽돌을 만들어라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바로에게 전하니 그들에게 내려온 말씀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내가 좋은 것으로 선한 의도로 이야기했는데 모든 상황은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그러져서 더욱더 안 좋은 상황으로 우리를 내몰아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나의 뜻과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록 과정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부딪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국 주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아가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어떤 장애물에 부딪히고 있습니까? 먼저 완악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바로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니 모든 일이 순리대로 진행되겠다라는 생각이 앞섭니다. 그러나 바로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 바로에게 대한 응답은 너희들이 게으르니 이와 같은 일을 행한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으니 배가 불러서 요구하지 못할 것을 요구한다 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굳이 밖에 나가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너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라, 우리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아라 하는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배는 사치스러운 것으로 여깁니다.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배를 곪지 않게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안 한다고 하여서 너희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아니지 않느냐?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그것으로 그냥 온전히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배는 그런 사치스러운 것입니다. 배가 불렀던 것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은 요셉을 알았다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을 알았던 왕은 요셉 그 자체를 하나님을 보낸 사람, 아니 하나님 그 자체로 알았기에 요셉이 이렇게 하십시다 라고 하면 모든 것을 들어주었습니다. 심지어 요셉의 아버지가 죽게 되었을 때 그의 모든 대신들은 그 장례식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것들도 그 애굽 모든 사람들이 들어주었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더 힘이 센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지금의 나의 능력이 더욱더 권능이 더욱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나의 명령이 더욱더 중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왕들에게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면 내가 신이 내세운 왕인데 다른 신에게 예배드린다고? 그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야. 나의 명령을 들어라. 아니, 내가 신인데 나의 명령을 들으면 된다. 다른 신에게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만의 끝은 하나님보다 더욱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니엘서의 다리오 왕에게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신하들의 깸에 빠져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무척 사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모든 말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질투했던 다른 신하들의
게임에 빠져 다리오는 자신들이 교만해지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신하들이 다리오 왕의 그 권능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혹여 그렇게 막게 되면 다니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니, 기도하니 분명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구실을 삼아 다니엘을 죽이겠노라 라는 계책이었던 것입니다. 신하들의 게임에 빠져 그래 나는 신과 같은 자야, 그렇게 권능이 높은 사람이야 라는 교만에 빠져 신하들의 말을 듣게 합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발각되어서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사자의 입을 막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니엘이 죽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였던 그 신하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교만과 악함은 자신의 의도대로 되는 듯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을 통해 다니엘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신하들이 죽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신하들의 질투와 다리오 왕의 교만이 자신이 가장 아끼는 신하를 죽일 뻔하였습니다. 다리오 왕과 같이 바로 왕도 교만하여집니다. 자신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다는 말에 불쾌해집니다. 일이 편해서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하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교만은 완악함으로 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을 쓸 집을 주지 않고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 벽돌의 양을 그전과 똑같이 행해라 라는 것입니다. 집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은 몇 배가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왕에게 갔으나 그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노동이 심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고자 하였지만 바로의 완악함의 벽에 부딪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한 의도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힘든 일만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모든 일이 잘 돼야 할 텐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의 벽에 부딪히면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벽에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의 벽이 부닥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바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벽돌의 수요를 채우지 못하자 애굽의 감독관들은 더욱 압박하게 됩니다. 기록원들에게 찾아가 바로에게 이러한 것을 행하지 않기를 간청을 하지만 이것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결국 바로는 게으르다 하며 이리저거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하며 더욱더 큰 노동을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모두가 애굽에 있다고 하여 애굽의 백성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속해 있는 곳이 화려하고 좋은 곳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의 백성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관점이 다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살아가고자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이와 같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행할 것은 하나님의 소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곳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으로 나가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이상하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소망이 이 땅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차 희미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라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부딪힐지라도 그것에 우리는 굴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이질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쫓는 것은 세상의 풍요와 세상에서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적과 소망이 주님의 은혜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쫓아갈 때 주님은 결국 우리에게 선한 의도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길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의 의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온전히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왕인 바로는 모세에게 더욱더 큰 어려움들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더욱더 큰 심리적인 압박감을 더하여 줍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구나.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일을 회방하고자 합니다. 그냥 여기에서 계속 노동하고자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주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와 아론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어난 고통 때문에, 노동 때문에 고통을 바로에게 호소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모세 때문이다, 이 아론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달려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과 노동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계략대로 모세에게 쫓아가서 모세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잠시 돌아보면 이 일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노동이 너무나 어려우니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어 이 노동, 종과 같은 자가 아니라 자유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들어 그들에게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모세는 바로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러자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세에게 잘못을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노동이 왜 왔나, 모세를 통하여 왔구나 하며 모세를 원망하는 것, 그것은 전체적인 구조를 제대로 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현실과 고난의 벽에 부딪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이전부터 고난과 고통은 찾아왔는데 더욱더 큰 고난이 찾아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원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을 더해준 주체는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에게서입니다. 어려움을 주는 주체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면 우리의 원망은 엉뚱한 곳을 향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원망의 소리를 듣곤 합니다. 그것에 보면 이를 가만히 있어야 하나라는 고민도 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다는 것, 한 생명을 키운다라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이의 성향마다 다르고 그 마음을 헤아리기가 참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를 가기 위하여서 준비를 하게 하고 유치원을 보내기 위하여 준비를 합니다.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니 이제 스스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씻는 것에서부터 학교 가는 것, 챙기는 것까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둘째는 아직 유치원생이기 때문에 그 씻기는 것에서부터 챙겨가는 것, 모든 것이 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씻고 스스로 옷을 입고 이렇게 하면 너무나 좋을 터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컨디션이 안 좋을 땐 누워서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자, 유치원에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제 씻고 준비하자라고 해도 누워서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나 안 갈 거야 하면서 배짱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둘째를 씻기고 그리고 옷을 입히는 곳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자, 옷을 입자 라고 하면 똑같이 누워서 꼼짝을 안 합니다.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먹는 것도 먹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둘째와 실랑이를 하며 유치원에 갈 준비를 합니다. 아무것도 입지 않고 속옷만 입고 누워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럴 때 모든 옷을 다 챙겨 입고 가방을 메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아빠는 나갈 거야 라고 하면 그때서야 후다닥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집에 혼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실랑이를 하며 이렇게 아이를 키웁니다. 그런데 더욱더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둘째 아이가 형과 투닥투닥 거리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이 나를 때렸어 하면서 울듯이 짜증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첫째는 억울해합니다. 나는 때리지 않았어. 그런데 가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나를 때렸잖아 혹은 엄마가 나를 때렸잖아 하면서 울듯이 이야기합니다. 속상해합니다. 물론 때리지 않았죠. 그때가 되면 이야기합니다. 아니 아무리 속상하더라도 거짓말을 하면 안 돼. 때리지 않았잖아 라고 이야기해도 아니야 엄마가 때렸잖아 아빠가 때렸잖아 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빠가 된 마음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니 아이들은 생각이 자라면서 자연적으로 이 상황을 회피하기 위하여 있지 않은 일을 과장하면서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반응을 혼내며 화를 내는 것보다는 너의 마음이 속상하구나 라고 하며 필요 이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기에 반응을 하며 그랬어 라고 하며 왜 그랬어? 누가 그랬어? 라고 하며 그 주장을 관철하게 되면 앞으로도 더 그런 일들을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둘째 아이의 생각이 자라면서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결국 잘못을 회피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서 나오는 마음속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는 일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원인이 모세에게 있다 하며 원망을 쏟아내며 바로 지금의 현상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동을 인하여 힘이 든다고 하여 그 원인을 모세에게 둘 수는 없습니다. 노동을 시킨 것은 바로왕이고 모세를 보낸 것은 하나님입니다. 또한 그 노동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잘못에 대한 원망을 모세와 하나님께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에게 자신들에게 피해가 오자 그 원망을 모두 모세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모세로 하여금 너무나 큰 괴로움과 아픔으로 오는 것입니다. 물론 제일 처음부터 모세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가 제일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알아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줄 것이다 라는 고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이러한 고난과 원망을 쏟아낸다면 그 어떤 것들보다 바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애굽의 백성들이 와서 질책하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좌절시키기 위하여 전방위로 모세와 아론을 압박합니다. 바로 왕은 권력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좌절시키는 것, 그것은 너무나 쉬운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을 얻게 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거 나의 계획과 나의 뜻에 없다면 그냥 뭉개 버립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판단이 더욱더 중요하다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나의 생각과 바로의 생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행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바로의 완악함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6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바로는 자신의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움직일 수 있다 여겼으나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십니다. 바로 왕은 지금 보이는 자신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히 좌절시키고 꺾을 수 있다 여기지만 바로의 권위 앞에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여기지만 세상에 보이는 힘 앞에 힘을 쓰지 못하고 굴복할 것 같은 힘으로 여겨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바로의 힘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자신의 권력을 들어 가장 간단한 것, 지푸라기,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힙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 이와 같이 어려운 것 아닙니다. 큰 것 아닙니다. 이 세상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지푸라기 같은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괴로움을 줍니다. 그러나 바로의 이런 권위는 하나님이 앗아가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바로의 권위는 지푸라기라는 별것 아닌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바로의 교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바로의 교만을 하나님은 지푸라기로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마른 지푸라기는 불이 붙일 때 순식간에 사르며 순식간에 번져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의 교만은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지만 자존심 때문에 멸망에 다다를 때까지 바로는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자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다 내릴 때까지 바로는 자신의 위치, 교만만 지킬 뿐, 아집만 지킬 뿐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결국 애굽 백성들이 갖고 있던 금은 보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주며 그들을 쫓아내듯 등을 떠밀어 애굽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 앞에 바로는 자신의 무능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권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권력의 시작이 하나님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보이는 커다란 권력이 있습니까?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다가 우리가 넘어가지 못할 장애물과 벽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한다는 대의 명분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의 명분이 있을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은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모든 것이 순순장구하듯이 다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커다란 노동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십니다. 좋은 일을 한다고 모든 과정과 결과가 좋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결과로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까? 과정이 보이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계시다면 우리는 어디 곳에 있더라도 어느 순간에 있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비록 힘들지라도, 지금 잠시 무릎을 꿇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눈에 좋은 순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그 방식대로 우리를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을 안다면 지금 바로 보이는 상황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장애물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그것에 무릎 꿇으며 괴로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우리를 넘어뜨릴 것처럼 나올지라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주님의 은혜를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빛을 비추며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어떠한 장애물이 닥칠지라도 그에 절망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모세와 아론이 원망을 듣더라도 순종하였듯 우리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여러 가지의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 눈앞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우리 눈앞에 보여주며 너의 신앙을 내어버리라 할지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앞에 부딪혀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세상이 우리를 속이며 우리에게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나타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안에서 바라보며 나아갈 것은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굳건히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낙심하며 절망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며 슬피 우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낙심함을 통하여서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오니 그 안에서 기쁨의 찬양을 흘려내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통의 어둠 속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때에 우리의 능력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열과 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의 덧없음에 의하여서 우리는 쓰러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괴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며 이불 속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찾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더 큰 믿음과 더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 눈앞에 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을 모두 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오로지 두 팔 벌려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 우리가 그곳에 있으며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비록 그곳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어둠의 골짜기일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발길을 비춰주시니 그곳에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바라보면서 원망할지라도 그 원망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며 주님의 사랑을 흘려 내보낼 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바라며 주님의 소금으로 이 땅을 썩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운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 은혜 가운데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직분자들의 인생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높이 세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직분자들이 괴로움과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의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께서 이 나라와 함께 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인하여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혼란이 아니라 질서로 옮겨주시옵시고,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사랑으로서 온전히 질서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작전중앙교회를 세워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지역에 이 작전중앙교회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 주님의 말씀을 헌신하기 위하여서, 주님께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헌신과 봉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써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헌신과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이 더욱더 빠져가며 더욱더 지쳐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함께하여, 성령님의 은혜가 더욱더 함께하여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충만하여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날로 넘쳐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가 힘들다, 괴롭다, 어렵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힘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 가지 괴로움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사역과 헌신으로 감당할 때 주님의 사랑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가득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공동체로서 우리의 아픈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치유함을 얻으며 살아감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자 있습니까? 몸이 아픈 자 있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픈 것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들 주님께서 모두 아시오니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랑 안에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약한 자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마다 약하였던 그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주님 앞에 성숙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며 서로의 이기심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혼란과 괴로움이 아니라 주님의 질서와 주님의 공의가 온전히 베풀어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로지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려지며 주님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려움과 고난과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욕망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같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상고하며 주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